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것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 누구든지 너희와 같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린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두 번째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속을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왜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문제 앞에 설 것입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설 것입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는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거든요. 자, 문제 앞에 서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내 생각에 빠진 겁니다. 어젯밤에 참 제가 아끼던 어느 장모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는 참 많이 이분의 생각을 계속 바꾸어서 또 목사님 하나 되게 이렇게 계속 중배를 해줬는데 뭐 늦게 들은 소식이지만은 결과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계속 방황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인데 도망을 가서 어느 교회를. 그래서 어느 목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 내 어젯밤에 잠이 안 없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되어 문제 앞에 서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답 앞에 서야 됩니다.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답은 오직 복음이라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 복음의 답 앞에 서야 된다.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놓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습니다. 이것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요. 복음의 말씀만이 답이 된다 소리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치유됩니다. 회복되고 미래는 있다 소리입니다.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배제시켜버리라.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늘 보좌 축복이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큰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릴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붙잡으면은 내 생각이 앞서가 되어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문제 속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결과 흑암에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내 주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내세요. 기도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다. 이 기도 속에 나를 찾아라. 우리가 이 기도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시공간 능력의 축복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체험하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짜면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받기 싫은 것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문제입니다. 내가 답 앞에 서랍니다. 이 답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사람 살리는 전도, 이것만이 답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 유익이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라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습니다. 여기 내가 붙잡힙니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흑암의 건세에는 발 앞에 물을 끓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문제 앞에 있는 내 생각, 내 이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생명 말씀을 내 속에 심고 그 기도를 심고 그 전도를 심어서 우리는 미래가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하나님 앞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된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바울이 그토록 외친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바울이 6절에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은 참 이 정리정돈이 잘된 머리 같아요. 얼마나 복음을 매우 쉽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복음을 바르게 나의 복음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어디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시작된 사건입니다. 실은요. 지금도 유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도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은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직설납법을 보면은 배반자라 소리입니다. 변절자라 소리입니다. 조폭 단어가 뭐죠? 배신자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적 차원에서도 맞아요. 하나님과의 덕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 설 것입니까? 내가 답 대신 복음 앞에 설 것입니까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는 계속 여러분 삶에서 시시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답 앞에 서면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문제 앞에 서면 다 죽어요. 항상 복음의 답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이면 힘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흠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모든 것이 무오한 환경이라 소입니다. 깨끗 자체입니다. 이런 우리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입니까를 저는 되묻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내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넘칩니까? 분명히 인생은 달라집니다. 거기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잖아요. 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 5절 보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은혜를 놓친 자에게 오는 모습이 뭐죠? 요 사단이 거짓말을 갖다 딱 속입니다. 이 거짓 문제 앞에 서니까 보세요. 이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 앞에 서니까.
하나의 문제거든. 지수준가 보니까. 남자도 같이 고독해버려요. 그러니 가정에서 참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바르스니까 남편을 살려버립니다. 아까 그 장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내가 서본되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쉽게 말하면 단절된 사건이라고 소리입니다. 우리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어느 사람 육신으로 보잖아요. 문제 앞에 서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엄마가 불평하려야 됩니다. 왜? 육으로 쳐다보니까. 문제 앞에 내가 서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서면은 원래 하나님이 떠난 문제구나. 이것을 내가 회복하면 쉬는 시간이다. 늘 하는 우리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라 생각합니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보세요. 다 사람의 어떤 놈은 저 짐승마도 못한 놈, 어찌가 저짓거리를 하고 있냐 말이야. 어른 막 얼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터질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보세요. 자, 은밀한 간접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정상들이라 씁니다. 왜?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게 온 문제라 소리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답을 주겠어요? 어떻게 판사가 답을 주겠어요? 어떻게 검사가 경찰이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드러난 것만이 죄입니다. 이거는 떠난 게 죄의 정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끊어진 것이라 씁니다. 그래서 저 결과 우리는 바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은 자는 죽음의 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걸 몰라요. 그래 양심이 하이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보세요. 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씁니다. 죽음을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신 건 얼마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은 나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의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성경에는 보세요. 자, 요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주특기에 사단이 보세요. 자, 요 사단이 거짓말할 때 보세요.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살짝 말씀을 바꿔버려요.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 어떻게 사단이 보세요. 다 서로 잘 지내는 어느 날 다 어느 사람이 틈을 타가지고 너 저 사람이 너 욕하더라 딱 교묘하게 시끄러면 거기 사람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거 우리는 원수한 거야. 그래도 똑같은 일이 벌이고 있다는 지금도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은근히 하나님이 나쁜 놈을 만들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이 교만 행동이요, 보세요. 이 하나는 척 하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틈을 씹어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를 싹 빼버리고 좋은 거 빼버리고 나쁜 거를 다 찾아가지고 저거 먹지 말라 했지? 너 기분 나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결과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패턴화시켜서 살짝 바꿔버려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오해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아, 내가 속았구나. 교묘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들이라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했다더라, 싫어했다더라, 분리를 시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소리입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걔가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말을 듣고 항상 조심할 부분입니다. 육신의 말을 듣고서 기분이 상하고 붕괴해지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교묘하게 이해한 척하면 나를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삶에서 뭔 말 찾습니까? 그때 사단을 물러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더러운 사람이 어찌 나를 교묘하게 속이느냐.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복음을 붙잡았다. 내가 복음 앞에 선다. 답 앞에 선다.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콜이 나가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갈라디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저주반에 있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이들이요. 다른 복음을 붙잡으니까 이미 저주받은 상태로 됩니다. 여러분 떠난 순간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하잖아요. 그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따라갑니다. 우상입니다. 그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 우상이 지금도 만mon처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우상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요. 사람 편을 만들어가요. 결과 보세요. 오늘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생각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말씀에 대해 절대로 안 들어와요. 육신이 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또 이 문제 무대에도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떠난 자는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황하지요, 방탕하지요, 갈등 오지요, 고난과 여러분 가난과 저주가 임합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사건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7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보세요. 복음을 철저하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인간이 누군가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더라. 자, 오늘 보세요. 이 복음을 갖다 대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회개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돌아서야 되거든.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도 우리 무지한 인생을 씁니다. 의인은 착하고 살았을 리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소리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 주장 하나님, 왜? 내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 율법의 앞에는 아무도 전부가 대인이라 소리입니다. 한 명도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보세요. 율법이랑 그거를 들이대자 보세요. 자기들의 실상이 하들딱 들통이 났어요. 놀란 겁니다. 그럼 회개해야 안 됩니까? 아니요. 율법 앞에 예수님이랑 복음의 그거를 들이대니까 그도 차버리고 깨버렸습니다. 내가 어려운 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자를 주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유손이 사단의 물을 깨뜨릴 것이요 사단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시 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갖다 대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여자 유손도 사단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쟁이가 영적은 모릅니까? 이런 판판이 집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원수 누굽니까? 그래 그러죠. 우리 신랑 저거요. 참 못됐습니다. 목사님. 한번 겪어봐야 더러운 놈입니다. 원수가 지금 뭐입니까? 저거 남편이거든. 그죠? 우리 마누라 지금 교회에서 울었죠. 집에서는 더럽습니다. 저거. 내가 지금 구애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평생 속아야 돼요. 내 원수는 사단이다 소리입니다. 너 원수는 거짓 압이다. 너가 거기에 속지 말아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무슨 영적인 세계를 봤습니다. 사람이 13장의 무속기를 봤습니다. 점쟁이를 봤습니다. 우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것을 복음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왜 여자 유소이니라 보라 처녀가 따르려 그 그림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 요셉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이미 정혼한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직 동침자 안 했댔습니다. 짠달이 안 했다는 소리면 쉽게 말하면. 자, 만약에 보세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를 맺은 상황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면은 그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이 말 알아듣죠,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된다. 왜? 남조선 다 사망이라 소리입니다. 이미 죄인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동료를 통해서 이 예수를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이 예수가 아니면 절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여자 유손이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뜨렸습니다. 이미 대가리가 깨졌어요.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입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악을 고함을 지릅니다. 왜? 죽어가면 지금 발악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속지를 믿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떠나는 시간이고 무너진 시간을 속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한가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복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내가 발가벗어 봤습니까? 저는 난 이런 죄인이었구나.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한 번 벌거벗어져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놨습니다. 실은 이 은혜가 우리 다예요. 이 축복이 내게 다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참된 길이구나. 하나님만은 길이구나. 은혜만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르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는 다른 복음이 없다 소리입니다. 이 복음만이 네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들은 보세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조차 싫은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흔자전 그들은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장로는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복음 빼버리고.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름의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면 여기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나였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시간에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였구나. 내가 안에 구원 없는 자였구나. 여기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뭐라고 봅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구나. 이 복음이 체험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인을 때 그렇게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미 십자가에서 확정시켜버렸다. 내가 죽을 때를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 돼요. 실은 이게 다라솔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은혜 복음 맞지요? 이 은혜만이 내 속에 간직되어져야 돼요.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예배 속에 넘칠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면 살릴 것입니다. 회복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러나 신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참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참 이게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믿읍니까? 이 쉬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고백을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어지고 내가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 소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 소리입니다. 잘 간다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자는 두 가지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첫째 뭐 바뀝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과거는 보세요. 모든 게 나란 것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요. 그렇죠? 요게 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게 물질 중심밖에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결과는 내 성공밖에 몰랐습니다. 내 이름이 다예요. 어떻게 드러낼 것이 그래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됩니다. 있는 척 해야 됩니다. 우리 여적건물에서 우리 여다 차를 대놓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차 빼려 전화하니까 그 차에 자기 뭐 옳은 게 있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별로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그것도 가방을 올려놨다고. 이 차가 얼마짜린데 막 하면서 막 아이고 쫄보야 쏘구나 내가 참 목사만 한부터 하겠더만. 인생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 대걸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이놈아. 얘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놈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드러난 게 다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밖에 모른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다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결국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을 집 밖으로 일러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사를 보세요. 나라들이 어떤 짓 합니까? 다 패권주의 아닙니까?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아 일어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짓밖에 모릅니다. 세상 것보다. 드러난 게 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내가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나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고 온갖 짓 다 있다면 이런 바울이 복음을 딱 만날 때 뭐랍니까? 세상 자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유익하고 자랑한 모든 것을 이런 다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내 속에 배설물이었구나. 복음 외에는 배설물이구나.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요. 내 자랑이 뭡니까? 내 유익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을 만난 자는 모든 것이 다 해로의 배설물이었구나. 이게 세상 속에 있는 납니다. 이게 실은 나라 소리입니다. 비교의식 하지 마십시오.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최상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보아요. 이게 지식이요. 이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이 복음의 선물을 가진 자라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어떤 자입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 복음이 나의 가치고 보아다. 전부다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보세요. 세상에서 이 예수의 복음을 잘하는 자 바뀌어버려요. 바뀌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거만한 분입니까? 똑똑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의 지식 관계를 딱 붙잡으니까 다 사람들이 알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더니 물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가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머리 나이 같습니다. 또 우리 언어 같아요. 살랑살랑 웃으면서 그냥 막 얼마나 복음에 서는지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전도지 15장 오늘 10말씀대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복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내 필요한 종입니다. 내 생활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은혜만이 내 것이구나. 여기 내가 서렸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시구나. 나를 그들을 살리고 보내시구나. 그리는 세상의 빛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등대라 소리입니다. 등대가 왜 필요합니까? 지륵하던 눈을 바라보세요. 이 배가 어떻게 하면 등대를 보고 나오잖아요. 이 등대가 춥다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 불 끄고. 그럼 어찌 됩니까? 오늘 태풍은 또 도망가 버려. 이 등대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습니다. 너희 같은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를 살려낼 자들이다.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서려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뭐든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라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기는 믿음이다. 이 믿음의 승리는 비결이구나 붙잡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했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두 번째로 보세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각은 탁 각을 세워가지고 분류를 시킵니다. 저거는 A 등급, B 등급, C 등급. 딱 우리가 서로 등급을 나눠서 소고기 나누듯이. 저거는 내과, 저거는 나와 안 맞는과, 저거는 싫은과, 저거는 상종 못할까. 딱 분류를 시켜놨어요.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저거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이 나오고 내과, 저거는 넘어가. 이게 교회 속에도 실현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립니다. 맞지요? 과거는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부모로 떨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절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과거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풍선의 바람 빠져버려요.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제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서로 부족하지요. 은혜가 필요하죠. 돼버립니다. 이 사람의 각을 안 치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요, 이제는. 저는 막 벼락하면 맞아야 안 됩니까? 없어져. 벼락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맞죠? 이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내 주장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안 드러내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서서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없어져요. 이제는 그들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뭐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인격 다 소중하죠? 남 인격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다 아우라를 쓰고 남은 무시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면 삶도 상대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분류를 벗어버리면 다 귀한 자입니다. 모두가 은혜의 복음 필요한 자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둠이 뭡니까? 흑암에 잡힌 자입니다. 요 사람잡이는 눈이 교만해서 탁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면 힘 있는 자 보면은 업신적입니다. 좀 배경 걸렸으면 그 사람은 다 또 아부떱니다. 뭔가 못하면 은근히 무시한다니까, 사람이 보세요. 왜? 어둠에 잡힌 자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러나 보세요. 2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저기에서 욕하지 않고 여기저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합니다. 저기에서 뒷담화 까고 다니고. 예수님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사단의 속는짓이에요.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버렸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통과했습니까? 뭐가 보이죠? 너도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를 서로가 보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라서입니다. 과거는 보세요. 탁 파란 편 죄를 보면서 치를 들려고 막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저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맞죠? 나 역시도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나도 저보다 더 알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에 했어요? 저기도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사랑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소 다 내려놓읍시다. 다 무장시켜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내가 귀하면 상대를 귀하게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선이라는 그 가수를 제가 참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가 말합니까? 그가 인터뷰 고백한 소리입니다. 우리 부부는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접이 뭔지 알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집에서 왕자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는 왕비로 대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니까 뭐합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왕자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를 우리가 하녀 대접한다? 그럼 내가 하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나는 함부로 하고 나한테는 상대 대접하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그죠? 부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가와. 쥐는 상주인 아내는 하인이라. 그러면 하인 대접 받는 거요. 우리 전주에 있을 때, 지금은 권사님들이 안달해 보세요. 막 천주교에다 복음들을 받아야 된다. 와, 남편하면 미우니까 막.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커피를 사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랬던데.
모르니까 마시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가 그래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은 자꾸 왕자 되지 받으려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면 뭡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바울이 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늘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넘어가 봐야 돼요. 여기 바울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이 무리를 써서 바울을 팍 괴롭힐 때 바울이 쫓겨났어요. 루드다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도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똑같은 지역이라서니까요. 자, 여기 바울이 전하는데 어느 청년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안전맥이라서입니다. 바울이 청년을 바라보고는 믿음을 보고는 그 말씀을 일으켜버리거든요. 이리 보세요. 탁 그들이 보고 야, 신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제우스 신이 강림했구나. 바울을 보고는 헤레베스 신이 강림했구나. 우리가 이번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팍 모시고 제사를 지내. 바울이 옷을 지면 거짓하지 말았어요. 선지를 창조해 지은 하나님을 너희를 섬겨야 된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뿌리쳤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이유를 따라간 자로습니다. 나는 영광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은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가엘서 프레처는 예수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길 잃은 자에게는 그분은 길이 되십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참된 옷이 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묶인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삶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강건이 됩니다. 눈먼 자에게는 강명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여가 됩니다. 다시 잃지 않을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다른 게 기다려져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겁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로 답을 내면 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안 속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강단 말씀이 계속 녹화되어 여러분 녹음되어서 여러분 유튜브로 뜹니다. 저는 우리 양심으로든 제가 내 말씀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또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적합니까? 이 강단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적용시키세요. 새벽기도 못 옵니까? 집에 일어나 틀어놓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안 들어옵니까?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강단과 언약이 맞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가 흐름을 타야 여러분 흑암을 이긴다 소리입니다. 내가 이기는 길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산길을 찾아 신방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요? 옛것 가지고서 메틀에 갇힌 자를 또 속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 보세요. 만약에 뭐는 구원은 안 무너져 우리가 삶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24절을 보니까 말씀을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시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복음의 열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의 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